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반주잔 여기 앉아 있어도 됩니다. 오늘은 짧게 끝나니까 내려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믿음은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과 소망에 관하여 말하죠. 이것은 세상이 알려줄 수 없는 복되고 귀한 그런 교훈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속에 믿음의 역사함으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슨 일을 할까요? 사랑의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일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근데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녀는 부모의 것을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받습니다. 제가 곱슬머리인데요. 우리 시온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머리가 막 곱슬곱슬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운이도 얼마 전에 곱슬머리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담을. 시온이 여운이가 왜 곱슬머리냐면서 슬퍼하더라고요. 저는 좋았습니다. 제 거를 물려받았으니까. 제가 곱슬머리니까 제 아이들이 곱슬머리라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곱슬머리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곱슬머리이기 때문에 저도 곱슬머리입니다. 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죠. 저도 자랄 때 싫었습니다. 원망도 되고 싫기도 하고 지금도 다 완전히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으니 이제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여러 미용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저의 곱슬머리를 볼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자기 전부를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받았다라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유전자를 받았고,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곱슬머리가 생기면서 누구의 자녀인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어진 사랑이 발현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죠. 그런데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사랑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사랑은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자신이 어머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딥니다. 그게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국가기관의 어떤 이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그런 어떤 이 폭력으로 말미암아 인권을 유린당한 그런 어떤 한 마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국가기관에서 정보원들이
그 아녀자들, 부녀자들을 잡아서 고문을 하고 가혹행위를 하는데 아주 몹쓸짓도 했던 거죠. 근데 생존하신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아무 상관없다. 나는 딱 하나 어째든지 살아서 내 자식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라는 그 일념으로 버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는데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다시 한번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자식만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욕이죠. 참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는 이것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행하여 갈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하여질 것이요 우리 안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비로소 소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원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곧 자신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며 사랑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딱 하나 당부하노니 사랑하라. 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으로부터 어떤 환난을 당할 것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랑으로 이기셨죠. 그렇죠?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하고 그래서 그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해야 하며 끝까지 사랑함으로 마침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랑하고 품고 이겨내야 될 때, 내가 맞서 싸워서 꺾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함으로 품고 이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돌아보시고 사랑으로 사람을, 세상을 이겨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